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황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어서 지난주 이제 계속 몇 주째 이어서 말씀을 또 계속 전하겠습니다. 우리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말하는 믿음이란 이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좀 더 우리에게 가슴에 그 터치가 되게끔 하는 특별한 표현들을 이제 쓴 차이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따른다라는 건 예수님 뒤로 온다.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예수님 뒤로 온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앞설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건 사랑의 목적으로 하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앞설 때, 이거 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라고 했으나 실은 예수님이 바라던 방식이 아닌 앞서는 방식일 때, 이거 우리 교회를 위한 일이야, 이거 우리 나라를 위한 일이야 라고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예수님이 바라는 방식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 이제 죽어 라고 말했을 때 제자된 도리로서 우리는 당연히 스승님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당연한 옳은 태도일 텐데, 그건 되게 용기 있는 태도인데 그마저도 예수님의 눈에는 아니야. 그거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게 아니야. 넌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야 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하는데도 그조차도 그게 예수님보다 앞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 부분 재고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내 뒤로 와라.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아들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내 뒤로 오는 방식으로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하셨다고 했죠.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라.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래서 지난주에는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하는 건 참된 나가 있고 가짜 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 참자기, 거짓자기. 참자기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우리 안에 어떤 그 영, 이런 게 참된 자기이고, 그거 외에 영원하지 않은 나의 정체들, 이름들, 뭐 상대적인 가치들인데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자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거짓자기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자기중심성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중심성. 그냥 내 안에만 매몰되는 거예요. 나라는 그릇이 요만해가지고 나밖에 모르는, 그것만 그냥 전부인 줄 알고 살게 되는 이 자기중심성을 부인하자. 이게 바로 예수님 뒤로 오는 첫 번째 방식이라고 했어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방식을 할 건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면 무슨 이미지부터 떠오르세요? 키워드들로 그냥 막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십자가. 희생. 맞아요. 희생. 전 십자가 하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 봤던 그 거의 예수님이 도륙당하다시피 그 막 피범벅이 돼서 그 십자가 끌고 가시던 장면. 그게 저한테는 그 영화 하나가 그냥 그 너무 강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심겨줬어요. 또 십자가 하면 어떤가요? 죄인. 네네. 그렇죠. 죄와 관련해서 맞아요. 십자가는 당시에 정치범들에게 가하는 좀 아주 극형이었대요. 극형. 되게 잔인하죠. 사람을 산채로 못 박아서 매단다는 게.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매달려져서 새밥이 되게 하는 거였으니까. 또 죄. 또 일단 요렇게만 해도 가볍습니까? 무겁잖아요. 너무 무거워. 십자가 하면 무겁고 희생이고 짐이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고 그리고 나는 감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희생. 이런 너무 무거우니까. 대충 여러분도 이런 이미지가 바로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렇죠? 십자가 하면 예쁜 십자가 목걸이 이거부터 생각나면 소녀한 감성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 내가 예수님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을까? 난 절대 못하겠다. 상상도 하고 싶지 않다.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리고 근데 만약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제가 나름 막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저의 해결책은 이거였어요. 일단 거짓말로 네, 저 이거 더 이상 안 할게요 라고 하고 풀려난 다음에 계속하기. 그래서 또 잡히면 또 비굴하게 거짓말하고 풀려난 다음에 계속하기. 요거 괜찮은 방법이다. 제가 찾은 방법이에요. 약간 그 상황에서는 좀 비굴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더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 하면 너도 너의 십자가를 져라고 하셨어요. 나는 지기 싫은데 지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그게 예수님 뒤로 오는 삶이라고 하니까 일단 숨이 좀 탁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져 와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또 한 군데서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여기 지금 예수님 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주는 짐은 어떻다? 무겁고 괴롭고 피 철철 흘리면서 막 희생해야 되고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씀이 충돌돼요. 아니, 말씀이 되는 건 아니죠. 사실 예수님이 당신 입으로 십자가는 이렇게 힘든 일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냥 내가 고난을 당할 거야. 되게 아주 담백하게 그 한두 마디 한 게 다시죠. 나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고,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이 잔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너도 이 정도의 짐은 져야 돼라고는 직접적으로는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러니까 아까
십자가는 이렇게 무거워? 이거 어떻게 해줘? 했던 이미지와,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11장, 마태복음 11장에서 내 집은 쉬워, 가벼워. 자,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시라면,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시라면, 빈말 그냥 아무렇게나 듣기 좋으라고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면 이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짐이 쉽고 가볍다. 그렇다는 건, 그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짐,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지금 내가 견디고 있는 삶의 무게, 이거 실은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알고 보면 가볍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막 호들갑을 떨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거 어떻게. 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성격이에요. 제 특징이 일단 뭐 있어 보이게 내지른 다음에, 근데 정작 그 상황 닥치면 이제 막 아이고 죽겠네 하는, 딱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누가 저한테 탁 넌 그런 스타일이라고 말하는데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럴 바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 거짓말하고 도망간 다음에 도망가서 거기서 계속 하지 뭐. 이게 제가 그래서 선택한 저의 솔직한 전략이에요. 자, 이거예요. 요 문장을 한번 기억해 두세요. 내가 지고 있는 짐은 실은 내 생각만큼 무겁지 않다. 질만한 짐이다. 이게 약간 그럴듯하면서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의도를 가지고 입장을 한번 분명히 선택해 보세요. 너무 힘들어. 힘들다라는 건 사실 끌려가는 태도죠. 내게 지금 오고 있는 이 짐이 객관적으로 어떻다라는 거를 좀 내가 따져보지 않고 너무 힘들어하고 막 습관적으로 나오는 반응들일 때 보통 이래요. 그런데 막 매도 많이 맞다 보면 이제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냥 맞고 말지 뭐 이럴 때도 있고, 또 부담스러운 일이 오더라도, 힘든 일이 오더라도 이게 또 이제 많이 하다 보면 뭐 전에도 했는데 이번에라고 못하겠어? 라는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근육이 생겨요. 그럴 거면 한번 이렇게 마음 먹어보는 거죠. 좋아, 힘든데 내가 해보겠어. 요렇게. 왜냐? 예수님이 이거 쉽다고 했으니까. 내가 질만하다고 했으니까. 자, 이 관련돼서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이라도 고맙다 이런 말 바울이 해주셔서 말이라도 고마워 진짜. 안 그랬으면 이거 이해하려고 막 아둥바둥 됐을 텐데 이 길을 먼저 간 사도 바울이 경험해 본 거예요. 이거 진짜로 내가 지지 못할 만큼의 짐은 아니었구나. 그게 맞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한 짐만 주셨구나. 그리고 그게 왔을 때 그거를 뚫고 가거나 헤쳐갈 혹은 피해갈 방편도 그 지혜도 나에게 알려주셨구나 라는 사도 바울의 경험에서 오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요즘 나의 십자가, 내 마음을 확 누르는 거, 하나씩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
반복해서 내가 느끼는 십자가, 반복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인생의 고난, 어려움, 패턴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매번 비슷한 이유로 이성과의 관계에서 실패한다든지, 혹은 자꾸 누군가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던 일들이 자꾸 막히는 것처럼 느껴진다든지, 혹은 내 수입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상관없이 늘 카드 빚이 쪼달린다든지, 왜 나는 돈에 늘 이렇게 쫓길까? 이것도 반복되는 패턴일 수 있죠. 나의 십자가일 수 있죠. 또 저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기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 갑자기 난데없이 화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 아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내 안에 뭔가 큰 불편감을 확 건드릴 때가 있어요. 이건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뭐 등등등.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반복되는 그 십자가, 내 삶의 어떤 반복되는 고난, 내가 반복돼서 느끼는 어려움, 그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바로 그거 마치 작정하고 나를 따라다니는 듯이 계속 오는 그거, 이런 게 중요해요. 이런 거는 정말 어떤 경우는 굳이 내가, 여러분 삶에 오는 고난이라고 해서 뭐든지 내가 뚫고 가야 돼라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저는 피할 수 있으면 무조건 피하자예요. 무조건 피하자. 진짜 악착같이 피하는데, 피해도 그건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피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쫓아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멈추고, 도망가는 걸 멈추고 뒤돌아서서 한번 봐줘야 돼요. 그러라고 쫓아오는 거예요. 얘네들은 멈추고 정면으로 응시하지 않으면 더 지독하게 쫓아오고 더 지독하게 나를 흔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내가 계속 회피한 경우일 경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예시가 우리 아버지밖에 안 떠오르네. 아버지 예를 들으면 안 되는데, 그냥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거 보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 유튜브를 열심히 보시는데 어느덧 제가 말씀드린 적도 없는데 제 설교를 보시고 이렇게 품평을 해주고 계세요. 지금 며칠 전에 다녀왔더니. 우리 아버지 많은 고난이 있으셨죠. 그 많은 풍파를 겪으셨는데 그거를 다 막아주셨어요. 자녀인 저를 위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다 막아주셨어요. 그거를 이제 커서야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병도 얻으시고 스트레스도 얻으시고 아직도 그래서 약을 드시면서 병원에 다니세요. 그거 막으시다가. 우리 어머니도 뭐 성한 곳이 없으세요. 옛날에 나이 환갑 넘으면 뭐 그냥 이제 어른 대접 받으면서 쉬던 때는 이제 지났잖아요. 60이면 뭐 한창 일할 때고, 그런데 일자리는 없고 완전히 그 낀 부양 받을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돈벌이가 보장돼 있지도 않은 그 낀 세대에서 고생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인 저와 제 여동생을 위해 기꺼이 그 풍파를 막아주셨어요. 여러분도 지금 그러고 계신 게 있으시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든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의 그 십자가를 지금 지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감히 말하건대 하나님도 여러분께 감사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꺼이 책임져 지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더 많은 어떤 사랑과 생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는 거를 예수님처럼 그 정도의 십자가야? 막 인류를 구원할 만큼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건 좀 부담스럽다. 그래 져야 되면 져야 되겠는데 지금은 좀 아니고 좀 큰 일이 그때 왔을 때 좀 져야겠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그거를 뭔가 너무 위대하고 큰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언젠가로 자꾸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같은 구절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한 단어가 더 추가가 돼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단어 하나가 더 꼈어요. 알아차리셨어요? 십자가 앞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날마다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인류를 구원할 일을 매일매일 날마다 그냥 막 이렇게는 못하죠. 이게 너무 큰 일이라고 생각하면 날마다 못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라고 하고 계세요. 날마다 매일매일 그날 나에게 주어지는 책임들. 내가 짐으로 또 고통이라고 느껴질만 하지만 그런데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것들. 남에게 떠넘길 수 없는 것들. 그것은 실은 되게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소하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거라고 해서 그게 덜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이 사소하게 매일매일 예를 들면 뭐 출근하는 거, 나가서 밭이라도 매는 거, 내 자식 먹이려고, 또 아니면 잠들기 전에 피곤해서 그냥 누워서 잘 수도 있는데 그냥 앉아서 내 가정을 위해 혹은 나라를 위해 잠깐 두 손을 모으는 것, 그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워있다가 다시 기도하려고 하는 거, 그 저항감은 어마무시하게 어려워요. 근데 그때 마음에 무언가 걸리는 게 있어서 이대로 잠들 수는 없겠다 하고 잠깐 앉아서 기도하는 거, 이거 다 여러분에게 그날 순간순간 주어지는 십자가를 내가 기꺼이 책임 있게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가 있어요. 꿈속의 꿈. 네. 요겁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집사님 이렇게 눌러주세요. 꿈속의 꿈, 정호승. 나를 못 박을 무거운 십자가 하나 등에 지고 여름산을 오른다. 조금만 발걸음을 멈추어도 누가 채찍을 내리친다. 목이 마르다. 무릎을 꺾고 땅에 쿵 십자가를 내려놓는다. 한 여자가 달려와 발길로 물그릇을 차버린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은 보이지 않고 어디선가 그분의 말씀이 들린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지 말고 품에 안고 가라. 나는 얼른 그분한테 달려가 무릎을 꿇는다. 십자가를 좀 바꾸어 주세요. 도저히 무거워서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가 빙긋이 웃으면서 나를 어느 숲으로 데리고 간다. 숲에는 누가 버리고 간 것일까? 크고 작은 수많은 십자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골라보렴.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이것저것 몇 날 며칠 고르다가 가장 작고 가벼워 보이는 십자가를 하나 골라 등에 지고 다시 산을 오른다. 여전히 십자가가 무겁다. 등이 휠 것 같다. 몇 걸음 떼어놓지 못하고 다시 쿵 십자가를 내려놓자 그분이 조용히 내게 다가와 말씀하셨다. 그 십자가가 원래 네가 지녔던 바로 그 십자가다. 묵직하게 다가오지 않나요? 너무 무거워서 내려놓고 더 쉽고 가벼운 걸로 선택했는데 그게 처음 내가 선택했던 십자가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지구에 육신을 입으러 오기 전에 아마도 하나님과 함께 네가 살 삶은 이럴 거야. 너는 이쯤에 어떤 일을 겪고 누구 부모 밑에 태어나서 이런 일을 겪고 이런 학교를 다니고 이런 친구를 만나고 네 생에 중요한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고난을 당할 거야. 너는 이런 시기쯤에 어떤 병을 얻어서 네 나이에 비해 일찍 죽을지도 몰라. 뭐 이런 쫙 이 얘기를 듣고 이 지구에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전 해봐요. 그런데 그때 내가 지금 막 중리산이 했던 그 어려웠던 그 짐, 그 십자가, 그거 실은 내가 뻔히 알고 만약에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데 그걸 함부로 나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과 내가 동의해서 이 짐을 지금 지고 온 거라면 그러면 그 짐은 가장 가벼운 짐이 맞아요. 그리고 그 짐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중내산에 막 불평불만 맨날 해도 그래도 놓지 않고 내가 꾹 쥐고 있기로 결정하고 이 지구에 온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또 여기서 저에게 다가왔던 거는 이 시에서 십자가를 등에 지지 말고 어떻게 해라? 가슴에 품고 가라. 이게 저한테 확 오더라고요. 진다는 건 사실 뭐 굳이 좀 차이를 두자면 억지로 끌고 갈 때 지고 가겠죠. 그런데 품는다는 건 오히려 진다는 건 좀 억지스럽게 수동적으로 끌고 가는 짐일 수 있으나 품는다는 건 오히려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건 내 몫이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스처일 수 있어요.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야말로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가셨던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예수님도 이거 피할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도망가실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이 짐 지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잡히셨잖아요. 이거는 내가 져야 할 짐이야. 그리고 잡히는데 제자들이 방해하니까 야 하지 마. 냅둬. 나는 고난 받아야 돼. 걱정하지 마. 나는 부활해. 예수님이야말로 이 십자가를 품고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러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일부러 뭔가 이렇게 막 금욕적이고 일부러 나를 막 채찍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희생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는, 그리고 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내 안에 명확했을 때 그때는 불평불만 어차피 이거 가지고 갈 건데 끌고 가지 말고 가슴에 품고 가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한결 더 가볍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품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아주 좋은 영상을 제가 하나 찾았어요. 예전에 과거에 나왔던 예능 프로그램 같아요. 시간을 달리는 남자라는 프로그램에서 정영돈 방송인이 뭐에 대해 얘기를 하냐면 젊은 시절의 엄마를 만난다면 내가 꼭 그 엄마가 해주고 싶은 말을 해보게끔 하는 거였어요. 그걸 잠깐 시청하겠습니다. 짧습니다. 화면이 안 나옵니다. 지금 알 거를 지금 쓰고 있는데 하겠습니다. 집사님 잠시만요. 화면이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 화면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엄마한테 지금 알 거를 지금 쓰고 있는데 하겠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잘 들어야 길어. 잘 들어야 돼요. 마흔에 고혈압으로 크게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3년마다 고혈압으로 쓰러지시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쓸개, 자국, 맹장을 떼내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50대부터 당뇨, 고혈압으로 고생하시고 60대에는 이제 심근경색으로 굉장히 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60 중반부터 또 이제 그 인공관절이라든지 관절 쪽으로 또 수술 많이 하시고 70대에서는 저 뇌졸 쪽으로 쓰러지십니다. 이거를 다 견딜 수 있으시다면 또 저를 낳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 보필할게요. 네. 여러분, 너무 반전이지 않아요? 저라면 엄마는 39에 돌아가실 텐데 임파선암으로. 그리고 고집스러운 아버지 만나서 할머니 때문에 시집살이 엄청 하시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시집살이 하다가 제명에 못 산 거라고 그런 소리 들으실 텐데, 절대 어머니 그 농협에서 아버지 만나지 마시고 어머니 공부 잘하셨잖아요. 멋진 인생 사세요. 또 저는 지금 낳아주신 어머니, 길러주신 어머니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괜히 또 재혼 잘못하셨다가 재혼하시고 한 2, 3년 뒤에 바로 풍파를 그냥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길게 맞으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뒤로 어머니 인생 멋지게 사세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이거를 다 견디실 수 있으면 저를 낳아주세요. 고생하라는 거잖아요. 고생하라는 거예요, 이 아들로서. 이게 반전인 거죠. 이미 우리가 서로 다 알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 때문에 사랑이라는 힘으로 가족으로 만났지만 우리 얼마나 서로 얽히고 설키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내 엄마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자식이야. 그래, 우리가 비록 다 알지 못해서 살아있는 동안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은 너무 많이 나도 모르게 했지만, 우리의 참 자기, 우리의 참된 영혼, 우리의 본래의 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라면 내가 그 짐을 난 기꺼이 질 거야. 예수님이 바로 그 마음으로 여기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지라고 하시는 짐은, 십자가는 전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상상으로 자꾸 생각하듯이
이거는 우리가 선택해서 왔다. 기꺼이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이 사랑을, 나도 그 사랑을, 이 빛을 비추기 위해 좋아, 이거 내가 품에 안고 가겠어.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뒤로 와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믿음대로, 믿음을 따라 삶는 삶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십자가, 우리가 단지 육체를 입고 태어나면서 잠깐 얘가 잊어버렸을 뿐,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가 잊었던 그 기억, 이거 실은 네가 지겠다고 해서 온 그 십자가야, 네가 처음 선택했던 그 십자가야를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뒤로 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슴에 품고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십자가를 봅니다. 그 십자가들의 이름을 붙여봅니다. 너무 무거워서 내려놓은 적도 있고, 다시 지고 가다가 또 내려놓은 적도 있고, 이미 내 십자가라는 걸 알지만 아직까지도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못한 나 자신이 또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혹은 내가 왜 이런 짐을 져야 되냐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 원망, 이 불평, 그리고 이 회피하고 싶은 마음 솔직하게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들으시고 내 곁에 앉아서 내 얘기를 다 들어주시는 주님. 주님은 여전히 나의 눈동자를 바라보시며 당신이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으셨듯이 너도 실은 품을 수 있다고, 실은 이 십자가 네가 걱정하는 만큼 큰 게 아니라고 여전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